지지난주 화요일부터인가요? 그래서 지난 주일 걸쳐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근 2주일 동안 이 제가 눈이 핏발이 계속 쓰고 또 끊임없이 계속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은 아주 극심해져서 눈을 못 뜨고 이렇게 감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증상이 있고 이 눈 밑에까지 이제 화끈거려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깨끗이 쑥부터 씻어내는 치료를 받고 계속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제는 훨씬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거울을 제 얼굴을 보기 힘들 만큼 눈이 빨개져 갖고 그렇게 눈물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2주일 동안 곰곰이 눈 감고 있자니 전에 절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제게 눈물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막염이라도 걸리게 하셔서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가슴 깊이 또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구 건조증을 아십니까? 이 안구 건조증 굉장히 단순한 병이에요. 눈이 건조해지는 아주 단순한 증상을 가진 병입니다. 근데 이 안구 건조증이 지속되게 되면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심하면 결막염까지 진행되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시력까지 잃어버리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안과 질환입니다. 문제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안구 위에 있는 누선에서 나오는 분비액으로 이 눈알을 씻어주고 축여줘서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누선에 이상이 생겨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 흥미로운 점은요, 자각이 안 되는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구 건조증 걸린지도 모르고 오래도록 그저 눈이 피곤한데 야 어제 일을 많이 해서 또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라고 넘기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저처럼 결막염증까지 이제 생기는 사람의 비율이 간혹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안과를 찾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안구 건조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엔 모른대요, 자기가 안구 건조증인지. 근데 안구 건조증은 치료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선은 히아루론산이라는 성분의 인공 눈물을 강제적으로 하루에 한 6회 정도를 이렇게 뿜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눈물샘이 재기능을 하도록 여기 적절한 시술과 치료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은 이 지속적인 치료를 갖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누선이 재기능을 할 때까지 이것을 치료하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건조증 심해질 때 이 인공 눈물 몇 방울 며칠 동안 놓아주는 것으로 대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토록 고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 육신의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구 건조증에 걸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안구 건조증에 걸린지도 모르고 다른 데에서 영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으로 핏발이 서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인공 눈물처럼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눈물 가운데도 거짓된 인공적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구 건조증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품을 깊이 체험할 때 그 심령 속에서, 그 심령의 누선에서 이제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이 진짜 눈물이 흘러 넘치면서 영적인 안구 건조증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오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요, 단지 그냥 십자가에 매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정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의 관례에 따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지친 몸으로 예수님 스스로 달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약 당시의 사학자들에 의하면 120kg 정도 되는 이 통나무를 지고 오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골고다 자리에까지 바로 어제 그제 예수님의 행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내리는 정말 진을 빼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 가운데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6시 동이 터오르기까지 이리저리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심한 모욕과 매를 맞으십니다. 새벽녘에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로 넘겨져서 거기서 신문과 고초를 당하십니다. 헤롯에게 끌려가서 온갖 모욕과 고초를 당하다가 마침내 새벽에 한 6시경에 아직 관청이 문 열지도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이 장로들의 그러한 강압으로 인하여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사형언도를 받고요. 극심한 채찍질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120kg가 넘는 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습니다. 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상처 입은 예수님 어깨 위에 이렇게 무거운 형틀이 메어졌습니다. 사실 그처럼 매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밤잠도 못 주무신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끝 그 형장까지 끌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자력으로는 절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병정들이 예수를 끌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끌려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뒤에선 마구 때려댑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이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병정들이 한 두 번째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 인파 속에 섞여서 걷고 있던 좀 힘이 셀 것 같은 시몬이라는 구레네에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을 대신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틀을 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행로에는요, 이런 정도의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관가하기 쉬운 상황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 형틀을 넘겨주고도 예수님은 쓰러지면서 계속 끌려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끌려가는 뒤에
두 부류의 사람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백성들 한 부류와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머리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뒤에 큰 무리가 따라가는데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냥 한 무리였을 것이에요. 줄을 따로 나누어 선 것도 아니고 이들을 둘로 구분할 만한 어떤 특별한 복장이나 깃발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인파가 예수님 그 십자가형을 저 멀찌감치 그렇게 뒤에서 남녀노소 섞여서 그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를 굳이 어떤 구분과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과 그리고 및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라고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냥 백성들이 따라갔다 혹은 군중들이 따라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주 굳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앞뒤를 세세히 읽어본 그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정말 있었어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이 백성들, 왜 백성들이라고 했냐 하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라고 이 백성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48절에도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 치고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백성이라는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구경하는 무리들을, 이들을 백성들이라고 특별히 한 무리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큐티에 보면 깜짝 놀라요. 저 자신도 한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아, 십자가를, 그 십자가형을 구경하면서도 따라갈 수 있구나라고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아니요. 이들은 결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통상적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만일 이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불신자였다라고 하면요. 이들은 예수님이 형벌을 받던 말던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모인 사람들은요. 대개다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 휴가를 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행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름도 끔찍한 해골터라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 굳이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더욱이 저주의 십자가를 따른 인파 속에 아예 밥 먹을 때 십자가라는 이 단어조차 꺼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근데 굳이 그 십자가형 있는 자리까지 이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였다면 따라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오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데 계략을 꾸미고 이것을 주도하는 당사자들은 더욱더 아닙니다. 예수를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이 십자가형을 지고 있는 예수님을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관심이 있어서 십자가형을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 아예 참여하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을 제쳐놓고 이 행렬에 모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백성들이라고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실제로 대다수가 한때 베세다 광야에서 이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보리떡 물고기를 받아먹고 허기를 면하고, 야, 이런 분이 왕이 되어야 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감탄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 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요, 싸매 주시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바로 엊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타고 돌아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왕으로 오신 이여 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처한 이 십자가형을 따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2번씩이나 그들은 구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실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요, 귀에 무선 헤드셋 꽂고 음악 들으며 슬리퍼 신고 껌 씹으며 골고다 언덕 피 흘리며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뒤에 서서 바라보며 구경하며 올라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자리는 와서 앉아 있지만 머릿속 가득이 자기 생각 가득하며, 그래서 고개 숙이고 실제로는 강단도 저 뒤에 십자가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그저 구경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께서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형벌받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짐승처럼 끌려 올라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백성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 이미 정해진 바로 우리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머리둘 곳 없이 생애를 사시면서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 그래서 저들은 죄인들의 친구고 세례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모욕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기도 했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거룩한 생애를 가난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그렇게 보내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다 내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시고 마침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몸까지 우리에게 주시느라고 내 눈앞에 끌려 올라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질고 쓰라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거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관계하면서도 구경 삼아 십자가 뒤를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처음 큐티했을 때 한 30여 년 전인데요. 얼마나 제 자신에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여지껏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주님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온 거룩한 진리를 들었을 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있어? 라고 깜짝 놀랐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추억거리가 되었어요. 고귀한 예수님의 성경 섬기며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창녀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내 존재감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 병을 고치신 그 병 고치심의 일들과 예수를 만났던 그 극적인 체험들이 여러분 이제 두 손 주머니에 꽂고 구경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백성들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허기진 배를 채울 때는 예수님 왕삼을 깨요 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이 자리에선 차가운 구경꾼으로 변해 있는 것이 혹시 나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간다고 따라왔지만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기에는 내가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성경은 예수님 뒤를 따르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다라고 전해 주십니다. 백성들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오더라. 이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 어떤 여인들은요, 멀리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채찍에 맞으며 끌려가신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무정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병정들 지키고 있는 그 뒤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지 못한 채 인파에 섞여서 그 백성들과 함께 떠밀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을 하나님 굳이 구분하시는 것은요, 같이 따라가는데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 다른 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구경 삼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뒤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뒤를 그냥 따라가는 것인데 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됩니까? 이 여인들이 애원한다고 할지라도 병정들이 예수님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고통이 줄어들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며 십자가의 행렬을 뒤따랐다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며 끌려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회상하며 가슴을 칩니다. 굶주린 벌판에서 손수 자신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귀신 들려 소망이 없어 가족들에게 쫓아 버림받았던 나를 고치신 주님, 이제는 그렇게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유로 피로 물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주님을 배우면서 그들의 마음은요, 차라리 저 십자가 고통을 내가 당하였다면이라고 가슴을 치며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몰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요,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셔서
위대한 영광의 승리의 부활의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요, 멸시천대 지옥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크게 울며 가슴을 치며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인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흐느껴 울며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따금 소리치는 병정들의 고함 소리와 백성들의 웅성거림에 뒤섞이긴 했지만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이 애통의 울음소리가 행렬이 골고다에 가까울수록 통곡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특별히 기억해서 따로 구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결코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저 많은 백성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를 위해, 예수를 사랑하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수많은 사람의 셀 수 없는 백성들보다는요, 기껏해야 5명 정도예요. 제가 알기에도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여인들을 큰 무리로 보시고 성경 한편에 그들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순절의 기간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그 언덕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구경하며 따라오는 백성도 흩어지고 슬피 울며 따르던 이 여인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매달았던 피 묻은 십자가도 치워졌습니다. 하지만요, 오늘도 교회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두 무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섞여서 그렇게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구경하는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여인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놀랍게도 예수 부활은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이 5명조차 되지 아니한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식은 천하만국에 전해지고 교회는 바로 그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십자가 앞에서 백성입니까? 아니면 여인입니까? 생명교회 귀한 교우들께서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애통함으로 십자가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쇠처럼 굳어져 있는 오늘날 형식적인 여러분의 가슴을요, 구경하면서 졸면서 온갖 머릿속엔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서 일주일 전체를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방식으로 따르면서 드려지는 십자가 행렬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영적 안구 건조증이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애통함으로 치료되시고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없었으면, 얼마나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얼마나 돌 같은 마음, 철가슴이 되었으면, 나들이 삼아 구경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웃으며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어제 작년에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호하고 주님 발밑에서 엎드리며 감사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이 내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사순절 기간 이렇게 거룩함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십자가 집중하는 그 모든 여인들과 같은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